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명 언약의 종교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언약들, 그 말씀들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었던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고, 그 언약들을 이루셔 왔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까닭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고 열심이었던 엘리사가 이제 때가 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장례를 치렀는데 그 이듬해 해가 바뀌고 난 뒤에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 상황과 맞들이게 됩니다. 그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도적제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들이 아마도 이 백성들을 무척 힘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장례를 하던 사람들이 놀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장례하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장례를 치르는 죽은 자였던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자 오늘 회생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내용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지 참 궁금할 수 있으나,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봐요.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엘리사의 마른 뼈가 어떤 능력이 있었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잘못 생각하면 마치 그 엘리사의 마른 뼈가 무슨 아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통한 것처럼 그 뼈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본질은 뭐냐면 엘리사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마른 뼈, 엘리사의 뼈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고 그 엘리사의 뼈가 마치 하나님인 것인 마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든 마른 막대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실 그 내용을 이해하면 더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주변국들이 침략을 하고 도적대들이 괴롭히는 마치 그 이스라엘이 시체처럼 무기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엘리사의 예언처럼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전했던 그 메시지처럼 다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하고 확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성경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시점을 어디로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부활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지금 죽은 자가 회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니라 언제냐면 현실이었어요.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죽었던 자가 회생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묵상케 함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리 나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1차 부활이 있습니다. 그 1차 부활이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면서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이제는 살아나서 우리의 육체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산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던 자들, 또 아직 믿지만 죽지 않은 자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분명히 선포되어지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오늘 죽었던 자들은 무덤에서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죽었던 자가 이 엘리사의 뼈를 닿는 순간 회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마지막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더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 하나님을 확신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이전보다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니까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실제적으로 와 닿게 되니까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본문에 또 소개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 우리 인간이겠죠. 우리들이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을 곱씹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렇게 소개돼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그들을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에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붙잡으면 오늘 그 말씀 안에 속한 자들, 언약 안에 속한 자들,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하고 또 어떤 경우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도 당장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언약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약에 근거해서 그 심판이 미뤄지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동구밭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분들이 집안에 계시든 친구 가운데 있었던 누가 있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제 것도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찬송가 속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 그 신앙이 그렇게 크고 중요한지를 오늘날 제가 살아가면서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도 고백했습니다만 부모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저 안에 분명하게 성겨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나 다 불러가시는데 그것봐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그 기도대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깨닫게 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저도 저의 자녀를 위해서도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하나님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당대에 목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그 어떤 대상자들이 아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되고 때가 되지 않았어도 그 기도와 그 하나님께 구하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사 우리의 그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참 익숙해요. 오늘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지 아세요?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랑 더 깊이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사귀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내가 힘든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큰 기쁨, 참 기쁨을 누리기를 내가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지금 내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지금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사방팔방 에워싸워 죽을 것 같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질그릇이 되었으니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처럼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새벽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